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라고 하는 인물을 놓치지 않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격할 만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와 관계를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좋은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이용거리가 되겠냐, 안 되겠냐,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인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인들 속에, 이 세리들 속에 이들 중에도 누가 있음을 보셨습니까?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이 사람이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 참 괜찮다. 우리는 우리 기준 가지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말고 이 사람 별론데, 이 사람 아닌데, 그냥 이 사람 그저 그렇네, 그냥 쏘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도 우리 인생 속에는 몇 사람쯤은 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 속에 우리의 관심이 정말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담겨 있어야 됩니까? 긍휼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눈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소통이 되어질 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역사, 이것이요 우리의 중심 속에 긍휼을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아주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정말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중요한 시작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저는 긍휼이라고 틀림없이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제사를 드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린 거죠. 그 역사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저 가인 아벨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그 앞에 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지속되어진 사실은 예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번제의 예배입니다. 이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긴 세월 동안 드려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또 놓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놓치고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다가 어느 날 의미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덧 죄악이 가득 들어와 앉은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들어와 앉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와 앉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이 지경까지 갔으면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면 거기에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분노로 치달았습니다. 분노로 치닫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까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 보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시작이 무엇일까요?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가인은 희생 제사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이 분노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가 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과로 드러날 때 보면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큰 이유, 납득될 만한 그럴 만한 큰 이유까지 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 앞에 영적인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받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사실상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와 평안함이 임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수없이 올라오는 갈등과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소요되는 것 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번민들, 심지어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이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계속 이용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문화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참 이거 상종도 못할 사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이라는 게 처음에 있었습니까?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계급도 만들어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이들도 이게 멸시를 받는 그런 흐름으로 점점 가버렸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방이라는 단어도 생겨버렸고, 어느덧 나라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그렇게까지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봤을 땐 범죄인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영웅적인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가, 사실은 구테타에 성공하면 영웅이 되어지고, 구테타에 실패하면 이거는 뭐 삼족을 멸해야 되는 완전히 반란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많은 부분들을 이미 결정지어 나온 것입니다. 이미 결정지어 놔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 여기 세리와 같은, 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 속에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복음도 제대로 모르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을 향한 또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절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사단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시작된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수없이 많은 문화들, 수없이 많은 기준과 사상들,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할 상황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있구나, 이런 걸 보아야 될 시간표인데, 오히려 엉뚱하게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편을 짓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흐름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어요.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백단 내려온 빚진 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시키신 이유가 그냥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늘 이것을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이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한 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는 단어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깊이 있게 뿌리박지 못한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상처 주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해야 될 은혜가 긍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분,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병든 사람,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든 자, 죄인을, 사실은 시대마다 그런 병든 자, 죄인들은 늘 소외계층이요, 늘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 사실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쳐다볼 때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밧세바를 그렇게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긍휼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덧 이 다윗이 그런 범죄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중요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긍휼을 가지고 많은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두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을,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하나님 저희들이 갚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병든 자, 죄인들, 연약한 자들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태와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 축복의 만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